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겠죠?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로 듣지 못하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이 속사람, 육신이 겉사람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그 예비하신 자들에게 준비한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겉사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우리가 봐도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겉사람의 원리, 겉사람 안에 있는 거구나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생각과 마음은 속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생각과 마음이 아닌 속사람은 무엇인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깨우쳐야 하는 그 속사람은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한번 그래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선글라스를 만약에 끼면 모든 것이 이제 어둡게 보이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에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에고라는 것이 우리 정신, 마음, 생각이거든요. 에고의 마음으로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다 생각의 감옥, 마음의 감옥. 거기서는 뭘 볼 수 없어요?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빛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여기서 빛은요, 태양빛 말하는 거 아닙니다. 태양빛은 넷째 날 하나님 창조하셨고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은 달라요. 다른 빛이에요. 그 빛은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했던 그 빛이고 생명이고 말씀인 그 빛이었어요. 처음 만들었던 그 빛. 그 에고의 마음에 선글라스 낀 사람들은 그 빛을 못 본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 선글라스를 벗으면 우리 이제 마음의 눈을 이제 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빛을 알게 되겠죠. 이게 빛이었구나. 선글라스 벗었으니까. 이게 빛이었구나. 그리고 빛을 알게 됐다는 건 뭐냐면 어둠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되게 형이상학적인 말인데, 성경에서도 계속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태양이 없다 그래요. 태양이. 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라 그래요. 이사야 60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그렇죠? 해가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 이 빛, 마음의 선글라스, 에고의 그 마음의 법을 벗어나서 이 빛을 본 사람이 이제 중생과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원리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제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래서 그 어둠의 상태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속사람의 상태에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예요.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 빛의 속성을 가진 자들만이 어둠을 알아차릴 수 있고요. 그 어둠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들만이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이제 어둠을 인지조차도 못해요. 선글라스 낀 상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조명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은 오직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누는 훈련, 인간의 속성, 그것이 어둠이겠죠?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겠죠? 쉽진 않지만 우리가 계속 그 안에서 조명을 받고 그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사람의 상태잖아요. 내 에고라는 것이요, 생각, 마음, 감정, 오감 이런 거 다 에고예요. 겉사람. 이걸 넘어선 어떤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예수님 자리고 예수님의 말이 거기에 임하고 내가 그 예수님 마음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게 내 소원 성취를 구하는 상태가 되지 않겠죠? 에고 넘어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마음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면 그 뜻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그 원리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겉사람, 에고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동요를 받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또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도 분명히 속사람의 원리를 깨닫고 더 분명하게 깨닫고 더 확연하게 깨닫고 그걸 나누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동요를 받지 않아. 마음이 동요받지 않아. 그러니까 외부의 것으로 내 내부가 동요받지 않는 상태까지 성화가 됩니다. 이 내 속사람의 상태에 내가 머물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한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을 봤다.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의 법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선포하는 게 딱 이거예요. 근데 겉사람이 나를 끌고 간다고 했으면서도 바울은 어떻게 선포하냐면 그 안에 자유를 선포합니다. 내게 정죄함이 없다. 그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죄를 저질러도 내 속사람의 상태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돼요. 이 상태를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무엇인지 감이 안 오는 사람들은요, 여기서는 성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마음의 법, 속사람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한 깨우침이 있을 텐데 성령을 통해서 이걸 깨우친 사람이 이제 시작점에 서서 성화의 과정으로 이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과 이 뜻을 어떤 논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그 빛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조명받지 않고 그걸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화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다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빛의 조명을 받은 상태가 아님에도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화는 사람의 열매겠죠. 사람의 열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죠, 결국은. 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이 내면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 안에서 실질적인 성화의 열매를 맺어갈 때 어떤 훈련이 유익하냐면, 제가 이제 말씀 묵상에서 한번 올렸는데, 첫 번째는요, 보는 것을 절제해야 돼요. 보는 것을 분별하고 절제해야 돼요. 중생 회심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해요. 그들은 빛과 어둠을 나누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나눌 수 있게 된다면 계속해서 분별해서 절제해야 돼요. 보는 것을. 그러니까 보인다고 다 보지 말고 보고 싶다고 다 보지 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 겉사람의 소욕을 끈적끈적하게 끌어당깁니다. 근데 거기 넘어져도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성화가 너무 더디요. 그렇게 되면 성화의 열매 맺는 게 너무 더디게 돼요. 그래서 보는 것을 절제하고 분별하시고, 두 번째는 생각하는 것을 분별하고 절제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중생회심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생각이 들면 그들은 생각하는 거고, 부정적인 생각이다, 긍정적인 생각이다, 이거 스스로 판단을 못해요, 자연인들은. 근데 중생 받은 사람들은 그걸 알아.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되게 부정적인 거네. 그래서 생각이 든다고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고, 생각하고 싶다고 또 아무거나 생각하지 말고, 이거 절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중생과 회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고, 그 자들도 쉽진 않아요. 근데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 훈련은 이제는 무엇이든지 부정적인 것들을 이제 멀리 하는 거고, 점점 긍정적인 것들,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근육을 계속 영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성화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네.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계속 꾸준히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화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화는요, 자연인들, 중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성화가 뭐냐면, 지금은 내가 믿음이 약해. 근데 나중에는 믿음이 좋아질 거야. 믿음이 자라날 거야.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화는요,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결정적 성화라 그러는데, 성화는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중생과 회심 받으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가. 그거를 이제 결정적 성화라고 그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점진적 성화는 뭐냐면, 결정적 성화를 가진 자가 이제는 점진적으로 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 결정적 성화를 모르고 점진적으로 언젠가 되면 내가 그때는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과 회심받은 자가 아니면 결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을 드리고, 중생과 회심을 받았다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모든 기준에서 나누고, 긍정적인 거,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는 것을 계속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내 내면의 법, 내 마음의 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중생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원리로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an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s.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it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one.